지난주에는 기존의 첫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그 제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와 대비되는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앞에 접속사가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지금 한글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10절에까지 나와 있던 내용들이 이제 기존의 제사장, 기존의 율법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는 그 반대로 대비되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라는 그런 접속사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은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또 이 성경의 어떤 그 구절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하게 내용을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키워드가 바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장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좋은 일의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장차 일어날 일, 앞으로 미래적인 관점에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라고 하는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래라고 하는 부사는 헬라어 원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헬라어 원어에 사용되어 있는 동사의 동사가 미래형을 나타내는,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about to, 비동사 그 다음에 about to, 장차 하게 될 이러한 형태의 동사예요.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는 장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어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헬라어 원본 자체가 거의 한 2000여 종이 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번역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본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헬라어 원본에는 이것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is about to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그러나 일반 동사로서 그냥 과거 형태로 에오리스트 형태로 그러니까 이미 오신 대제사장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헬라어 본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장래로 했기 때문에 장래 좋은 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NIV 성경을 보게 되면 NIV 성경은 개역 개정과는 다르게 다른 헬라어 원문처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good things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at are already here. 이미 already here, 이미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다른 헬라어 원문을 해석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미래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은 어떠한 좋은 일인지, 이 좋은 일, 장래의 좋은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다른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히브리서 안에서 이 장래 좋은 일을 무엇으로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으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장래 좋은 일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장래 좋은 일은 무엇인가 하면 더 좋은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시 앞으로 한 장을 넘기셔서 히브리서 7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장래 더 좋은 일을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는 더 좋은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앞으로 한 장을 더 넘기셔서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자,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래 좋은 일은 바로 구원과 연관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에 속한 것,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사함의 중재 역할을 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일을 살펴보니 뒤로 넘기셔서 이번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 그리고 또 6장에 보면 바로 구원에 속한 것이에요.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에 속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래에 더 좋은 일은 더 좋은 언약이요, 더 좋은 소망이요, 그리고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장래에 더 좋은 것을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전서를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장래에 좋은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장래에 좋은 일을 바로 참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된 생명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구원에 속하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참된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기셔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여기에서 더 좋은 일, 장래에는 바로 영원한 위로, 그리고 좋은 소망이라고 또 바울 사도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예요. 영원히 위로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고 또 바울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넘기셔서 보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 장래 좋은 일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장래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결국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속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구원에 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 되겠죠. 바로 그와 같이 이렇게 장래 좋은 일은 우리의 구원이요, 또 좋은 언약이요, 그리고 또 참된 생명이요, 또 영원한 위로가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온전한 영생을 얻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입니다.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은 한글 번역에는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어디를 나타냅니까? 성소는 어디라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보면, 지난주 앞에 지금 9장에 보면 성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성소가 보면 바로 성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뿐만 아니라 그 성소 뒤에 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뒤에 있는 지성소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단번에 나와 있는 성소,
성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하기야라고 해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글 번역을 하려면 성소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수기 때문에. 근데 한글에는 지금 성소해서 아마 성막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우리가 용어로 쓰자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 바로 성소, 성막의 앞부분,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성소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 번만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과거에 율법에 의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반복이 아니라 그냥 단번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두 번 들어갈 것 3분 만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한 번만으로 모든 죄사함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 그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 once,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완전한 그 자격을 취득하셨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한 번만에 죄사함이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우리 본문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죠. 바로 그 일회성 속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이 대속은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영원 안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이 키워드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지금 10절까지 설명했던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언약이 가지고 있던 제한, 한계와의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이 11절 이후에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첫 언약, 즉 율법에 세워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이루셨다,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수형으로 성소들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모든 역할을 다 한 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단번에 이제 그 제사함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옆에다가 히브리서 7장 27절을 적어 놓으세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바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져 이제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9장 13절 앞에도 헬라어 접속사인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으로 이렇게 지금 12절까지 설명한 11절과 12절에 대한 설명을 좀 부연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여기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보면 지금 NIV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outwardly cle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outwardly clean이니까 겉모습을 깨끗하게 한다. 겉으로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을 또
9장 13절에 사는 이유는 9장 14절에 나오는 내용과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outward이니까 14절에서는 inward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겠죠. 내적.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은 외적 정결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의 대속은 무언가 하면 내적 정결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적 정결함과 내적 정결함을 13절과 14절에서 지금 서로 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 엘링워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지금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9장 10절에 보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자,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두 가지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즉 제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temporary,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의 제한성이 있는데 지금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이 두 가지의 한계 중에서 특별히 앞에 나와 있던 육체에 하는 것이다. 육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즉 outwardly 한 그러한 시스템이다라는 것의 그 제한을, 그 한계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육체와 한시적인 것 중 육체를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그 육체를 다시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14절 내용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9장 14절 읽을 때 이 육체와 서로 대비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육체와 대비가 되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육체와 대비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지금 아론 계열의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이 하는 동물을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을 받는 것은 외향적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받는 이 여기에 대한 죄사함은 무엇을 치료하는 것입니까?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요? 양심을 죽은 행실이요. 저기 지금 한글로 양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혼돈이 되는데, 지금 NIV 성경에도 보면 conscience라고 되어 있네요. NIV 성경에도 conscience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물론 양심이라고 conscience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이에요. 자, 우리가 한글로 말할 때 양심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는 표현을 쓰죠. 뭔가 잘못했을 때 양심에 찔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 일이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심이 찔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무언가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언가가 잘하는 일인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양심이라는 한글 단어인데, 여기 헬라어 원어에 쓰고 있는 양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영인데, 무슨 영인가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헬라어 단어를,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니까 양심이 찔리는 것처럼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한글 번역으로 양심으로,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conscience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 새롭게 함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심이 무엇인가 하면, 양심이 지금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인데, 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죽은 행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심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은 악대로 그냥 막 해가고,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헬라어 원어에서 죽은 행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from 죽은 행실로부터 양심을 바로 세운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번역 자체가 전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죄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완전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양심, 선한 행실만을 앞으로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악한 짓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직 선한 일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입니까? 이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양심을 바로 세우게 되면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보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죽은 행실 같은 그러한 이 선악을 구별 못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양심을 살려놓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섬기는 자도 역시 거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양심이 올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9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3절에서는 이러한 동물을 드리는 제사에 의한 육체의 정결함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대속함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얘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운 것처럼 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성도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양심까지 그래서 여기 양심이라고 했는데 율법에 의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제한은 지금 방금 나눈 우리가 9장 14절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지금 내용은 양심을 바로 세우는 일, 마음을 내적 상태를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의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하는 대속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율법에 의한 것이죠. 섬기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동물을 드림으로써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 14절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해서 반대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히브리서 9장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11절부터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이 1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에 관한 설명을 11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5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또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새 언약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데케이스라고 하는 그냥 말로 언약이에요.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해놓고 있는데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13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히브리 기자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왜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죠. 첫 장막이죠. 그죠? 율법에 의한 것. 근데 율법에 의한 것에 의해서 왜 그 범한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죄로 규정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한 무슨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죄라고 규정해 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정의가 되고 죄로 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에 해당하는 율법이나 법률이 없으면 죄가 안 되죠. 왜냐하면 죄로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첫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성립되게 되었죠. 자, 그 내용을 로마서 5장 13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에 해당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죄로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죄로 규정하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는 죄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5장 13절에서 한 설명을 율법과 죄에 관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 7장 7절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된 것이에요. 아, 이것이 죄가 되는구나 하는 것. 바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자,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는 당연히 성도들이겠죠.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아,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럼 성도들이죠. 그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끝나면 아,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도들이구나 라고 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다른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무엇이지? 자, 이렇게 되면 성경을 공부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예전에 나눈 것처럼 온라인 성경에 가서 부르심을 입은 자 키워드에서 검색을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를 포함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그게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과연 부르심을 입은 자는 로마서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부연 설명합니다. 곧은 무엇이에요?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무슨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은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영원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보통 성도들에게 이 성경에 영원한 기업이라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면. 그럼 영원한 기업이 뭐냐고 물으면 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 영원한 기업, 이렇게 만약에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방금 나눈 것처럼 이 영원한 기업도 성경에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영원한 기업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여기에서 너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거래하는 이 땅은 어디입니까? 곧 바로 거기가 어딘가 하면 가나안 온 땅이에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영원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온 땅이에요. 결국 가나안 온 땅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The promised land.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머물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영원한 기업이 되겠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각 지파별로. 그것이 바로 기업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상속이 되는 거죠. 상속, 땅. 바로 그것이 영원한 기업인데 이 영원한 기업, 지금 창세기 17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이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 약속을 해주셨냐 하면 창세기 17장 제일 앞에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기업의 약속을 받습니다. 99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가질 때죠. 100세 때 낳았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네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와 네 자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땅을, 온 가나안 땅을 너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가나안 땅이죠,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온 땅, 가나안 온 땅이 바로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새 언약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으라고 했죠. 왜 새 언약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라고 했냐면 뒤에 나오는 9장 16절과 17절을 해석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9장 16절에도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앞에 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9장 16절 왜냐하면 유언은, 갑자기 유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리고 또 17절 앞에도 갈이라고 하는 또 접속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17절에 나와 있는 왜냐하면은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16절은 15절에 대한 설명이고 17절은 16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3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대한 설명을 16절에서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리고 16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또 왜냐하면에서 17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 가지는 같은 내용을 지금 3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원래 유언은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언장을 써놓잖아요. 그럼 이 유언장이 효력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이 시작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17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왜 유언이라는 얘기를 왜 할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즉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언약과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16절과 17절에서는 유언으로 지금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헬라어 원어입니다. 디아세케이스. 그리고 16절에서는 디아세케이, 주어 형태로, 그리고 앞에 15절에서는 소유격 형태로 헬라어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동일한 단어를 16절과 17절에서는 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언약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16절과 17절의 컨텍스트, 문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유언과 같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언약이라고 번역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약한 자가 죽어야 하는 게 아니죠. 언약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효력이 있는 거죠. 오히려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는데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언약이 오히려 무효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언약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디아세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일반적으로 언약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를 의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 이건 유언에 관한 내용이구나 해서 지금 유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유언도 하나의 언약이죠. 하나의 계약이죠. 유언도. 어떻게 나중에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부 약속이잖아요. 하게 됐을 때. 근데 그 약속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로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래서 한글 번역과 영어 성경에서는 각각 전체의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유언이다. 그래서 뭐 KJV나 이런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NIV 성경에서는 유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will로 번역이 되어 있죠. wil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는 유언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왜 유언이라고 우리가 지금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있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왜 유언으로 했냐면 언약으로 인해 기업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5절 앞에 나와 있는 언약이죠.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뒤에 나와 있는 15절 후반부에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돼요?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와 있는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유언으로 해석했다. 왜? 유언이 뭐예요? 유언에 의해서 받는 것이 뭐입니까? 상속물이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기업이 바로 상속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은 무엇에 의해서? 새 언약에 의해서, 새 언약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에 관한 얘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에 관한 일이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언약의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내용 18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장래일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할에 대속함을 이루신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